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어, 복 있는 사람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일을 보았으나 모두 헛되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일을 보았으나 모두 헛되다 1장 14절 말씀을 요절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언제나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이유 있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전도자라고 번역된 코헬렛, 즉 코헬렛이라는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입니다. 이 말하는 이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래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유추해 볼 때 솔로몬 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 아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으나 이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이 빛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해 아래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살폈으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전도서에서의 또 특징이라는 것은 지혜서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어, 잠언, 전도서, 욥기, 인생과 인간과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지혜서 중에서도 전도서는 특별하게 나라는 사람의 독백과 탄식 등 1인칭의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화자처럼 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혜의 관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이 대단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최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지혜를 찾으면 그것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또한 한계가 과연 있습니까? 또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통합될 수는 없을까요? 그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가?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첫 번째, 한계를 마주하는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전도자입니다. 한계를 마주하는 전도자와 지혜를 추구하는 전도자입니다. 한계를 마주하는 전도자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계를 마주한 전도자의 고백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세밀하게 사사시 연구하며 살폈습니다.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그는 자문하고 자답합니다. 혹시라도 더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갑자기 어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확실히 마주하게 됩니다. 가장 인류 역사상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사람인 솔로몬 왕조차도 한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가장 최소의 지혜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 알 수 없다. 나는 다 모른다. 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모르는 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지혜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한계를 마주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추구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나아갑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혜를 얻었을까요? 지혜를 찾고자 하여서 미련하고 또 미친 것들까지 그 반대되는 것들까지 알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것도 바람 잡는 것처럼 아, 헛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해서든 순수한 욕구로서든 무엇을 추구한다 할 때 그것이 더욱 번뇌와 근심만을 쌓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스스로의 자랑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만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18절 말씀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로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의 추구 혹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결국 그것도 인간의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계를 마주하십니까? 그래서 참된 지혜를 추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당신을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인간적인 지식 추구를 넘어서 참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